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갖게 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을 뽑는다면 아마 오랜 기다림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며 살아온 세월만큼 그걸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기쁨은 뭐예요?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금방 이루었을 때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바뀌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그 고백은 더욱더 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요. 아마 학생들에게서는 요즘에 이제 주니어 우리 하이스쿨 학생들은 이제 SAT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대학들을 꿈꾸고 이 대학생들 꿈꾸는데 지난번에 이제 프리 SAT가 이제 끝났고 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식 SAT를 뜨게 되는데 프리 SAT를 딱 치면서 원하는 결과를 딱 얻었던 친구들은 나의 꿈이 곧 이루어진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질 것이고 예상보다 좀 낮은 점수를 가진 친구들은 내가 진짜 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 있겠죠. 또 어느 누가 또 이 기다림에 대한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청년에게는 직장, 자신이 원하는 그 직장을 취업하는 것, 또 어떤 그 싱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이를 그 만났을 때 오랜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짝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기다림의 기쁨은 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10달 동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 10달 동안 기다렸던 그 기쁨. 그러다가 응애 하면서 하이 아빠 하면서 아이가 우리 인사했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은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어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 걸려요. 그래서 금방 치료되면 좋지만 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고침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얼마나 클까요? 저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감사한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있었을까? 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뭐가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크고 작은 진짜 감사한 일들을요 너무나도 넘치게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들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올해 우리 성도님과 함께 과테말라로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우리 창립 이래서부터 계속적으로 각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한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금으로 또한 우리가 매주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세계 선교에 우리는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해외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진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보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부어주시는 어떤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얻고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도전과 훈련을 그 현장에서 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좀 계획하고 뭐 담임 목사 혼자 가거나 뭐 선교 목사나 몇 명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번쯤 성도님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한번 우리도 가보자라고 여러 해 동안 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즌이 되면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는 뭐 여름에 어디 가고 선교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선교팀이 이렇게 못 가는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은요, 그냥 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해외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를 해볼까? 그럼 국내 뭐가 좋을까? 인디안 선교가 좋대요.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하고 컨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우리가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근데 BBS하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 차를요 미니밴으로 그래도 5대 이상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안 선교는요 애들이 라이드를 누군가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걸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집으로 가서 라이드 픽업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해외 국내 선교도 이거 우리 사정을 일곱 개 밴이 간다 그러면 적어도 30명, 35명 근데 7개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보조가 또 필요하고 그런데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어때요? 알아서도 올 수 있는 해외 선교가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죠. 근데 여러 가지 하니까 잘 하나님께서 열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는 못하나요? 우리는 갈 수 없나요? 하나님 진짜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올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 9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10명 해서 또 과테말라에 다녀오는 선교를 하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참 많은 이제 간증의 거리가 있어요.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감사의 그 고백이 있지만 이것이 이 해외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도전도 받고 복음도 전했던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요. 아마 저와는 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감사의 고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개인의 감사 고백과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그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시몬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많은 크리스찬 그런 어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는데 제가 한 2장을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보시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본문은요, 뭐 성탄절이 되면 또 이게 우리가 나누는 그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이 연말의 때가 오게 되면 이 시몬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의 얼굴을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고 그를 안고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좀 직접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저를 안지 못하니까 예수님 품에 제가 좀 안기는 그런 날이 좀 내가 실제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요 시몬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견뎌야 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그 기다림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시몬은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세월은 흘러요.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이 뭐요? 한 명씩 하나님의 곁으로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더욱이 이 세상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조롱이 섞인 그런 뒷담화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갖고 사는 이 삶을요 계속 흔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이 기담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그분을 뵙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시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몬이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뭐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이 시므온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면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매일 날마다 노력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과 동일한 모습일 거예요. 동일한 연약함도 있고 동일한 그 제약된 그 습관이 있는 그 모습 말이죠. 하지만 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한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25절에는 성령과 함께 어떻게 지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의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는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삶 말이죠. 근데 이런 성령 충만의 모습에 대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술에 대해서 술을 가지고 이 비유한 것은 뭐 술뿐만 아니라 그냥 대표적인 걸 한 거예요. 사실 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와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어떤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때에 이 술 말고도 뭐 마약, 뭐 어떤 뭐 중독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비유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는 이 성령 충만의 어떤 그 모습이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 술에 대한 그 비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비슷한 특징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요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을 하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술을 드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주위에 보시면 술 취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술 먹고 사고를 해도 뭐라고 해요? 심신미약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 그 처벌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법도 이상한 법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이성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예를 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술을 부른다고 계속 그 술을 더 마시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더 술이 있는지, 어디가 술자리에 있는지 그걸 이렇게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께서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처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경우에는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알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믿었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확인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아기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듣고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딱 봤을 때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오시는 날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있어야지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데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 주님의 오심을 항상 기억하지도 못하고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이 시몬만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오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그 자녀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요, 이로 인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가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서 그분을 만나 뵙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인내할 때 우리는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시몬이라는 이름은 참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이름이 흔했을까요? 철수와 영희, 그렇죠? 국어책에 나온 철수와 영희.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인자, 금자, 뭐 정자, 저희 고모 이름이에요. 이 자자로 끝나는 이 이름들, 그게 너무 이렇게 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뭡니까? 이 흔한 이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디 그 지역이나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 수식어들을 이렇게 붙여서 불리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몬은 어디 출신인지 뭔지 아무런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그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 자손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5절을 보면
그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뭡니까?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혹시 제사장 출신이나 아니면 레위 사람일 거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날마다 성전에 가서 뭘 했겠어요? 당시 사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19세기에 유명한 문학의 거장이자 C.S. 루이스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또 불렸던 그런 저명한 설교자인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은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뭐에 더 가치를 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기도로 인내하면서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29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어떻게 되는 거?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마침 이 성경에서 이 마침이라는 것은요, 우리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정확한 예정된 그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마자 그 아기 예수를 품으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이죠. 지난 3월에 이 달라스에서 처음으로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월 달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21일 다니엘 기도가 이제 끝났죠. 근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으로 하면서 준비위원으로 섬겨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제가 그 집회를 같이 준비하고 그 집회 동안에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 여러 어떤 집사님들의 말씀,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찬양 사역자인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 이 어린 시절에 자신은 이 가정 폭력으로 산산조각이 난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플로리스트라서 음악가였지만 다혈질에다가 술을 너무 좋아서 술만 먹으면 엄마와 자신을 피가 터지도록 때리고, 그리고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친척 집에 아버지가 계속 유랑으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친척 집에 서울에 가서 했더니 그 서울 고등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면서 때로는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얻어맞아서 힘들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 시절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가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드러머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머로서 이제 했던 그 교회 오빠를 만나서 또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선 전도사님은 이 남편과 결혼한 후에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에 대한 비전으로 결혼함부터는 우린 더 이상 세상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음악을 하는 그런 일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결심은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아주 큰 대가를 그들에게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이가 있었어요. 당시에 5살 난 아들,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두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입원 치료를 다 끝난 다음에 퇴원하는 날 아이들을 이렇게 목욕시키고, 첫째 목욕시키고 둘째 목욕시키는 그 순간에 이 첫째 아이가 심심하면 드럼을 치던 아빠를 흉내내면서 젓가락을 지금 디디디디디 하면서 이렇게 놀던데, 이 둘째를 목욕시키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몸도 다 마른 치한테 그 젓가락을 놀다가 콘센트에다 그 젓가락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명 소리에 놀래가 다가왔는데 애 몸에는 김이 나고 애는 숨을 안 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마사지하고 또 뭐 119 구급 대원이 와가지고 숨이 돌아오면서 했지만, 그 감전으로 인해서 10손가락의 신경과 관절이 다 끊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그 손가락의 한 마디를 이제 잘라내야 되는, 그리고 이 뼈가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식 수술, 몸에 살을 빼다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도 지금도 너무나도 자라오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는 좀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좀 잘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아들이 감전사고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자 전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왜 내 아들, 이 5살 이 사랑스러운 아들, 왜 그에게 이런 상황을 벌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 2주 정도 치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필사를 했던 모든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기억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은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지킨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들의 손가락은 뼈가 앙상이 나와서 이식 수술을 계속해야 되고, 몸에서 여러 군데서 살을 붙여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전신을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 그 아픔을 아이가 겪게 있고, 그 전신 그 소독을 하면서 애가 아파가지고 비명 지르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지선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언제 너를 버린 적이 있니? 하면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마취를 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 5살짜리 아들의 그 입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수술방에서 나온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나 여기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니까요, 내 옆에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라는 그 고백을 했대요. 5살짜리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전도사님 마음가운데, 하나님은 내 아들과 같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아들은 모든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성장하면서 밝은 아이로 컸대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나쁜 추억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아이에게 웃는 모습으로, 또 믿음의 그 모습으로 했더니 이 아들이 믿음 안에서 밝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고, 16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베이스 기타를 사달라고 그러더니 베이스 기타를 자기가 자기의 독특한 주법을 개발하면서까지 하면서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청년이 되어서는 이제는 모든 아이들의 선망이 되었으니 멋진 교회 오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은 자신의 생애의 불우한 가정 환경, 또 아들의 뜻하지 감전사고 등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더니,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순간을 바라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여서 자신이 함께 많은 성도님과 고백하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처음에 이런 가사로 시작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술주정으로 엄마와 자기를 엄청 패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불우한 생활, 모처럼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뤘지만 아들의 뜻하지 않은 감전사고. 그러나 지선 전사님의 고백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중세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개혁자 중에 한 분이 이 존 칼빈은 기도에는 간구와 감사하는 두 가지 태도가 수반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기도를 드린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우리의 욕구에 관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인내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 들어감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고 오늘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든지 그 메시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인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그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바바리아 성에 사람들을 괴롭히던 포악한 루드비라는 그 공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포악했든지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이 공작을 두려워하고 증오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자가 쓰인 것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보였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기억하는 것은 맨 앞에 있는 단어, 바로 3이라는 그런 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인지 뭐 석 달인지 3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이 공작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3일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3일 동안을 그 아내와 자기의 부하와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잘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3일째가 돼서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높은 탑 위에 딱 올라갔는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my mistake. 3일이 아니고 3달이구나, 석 달이구나 라고 그러면서 이 석 달 동안 다시 아내와 주위 사람들과 부하들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베풀 수 있는 거 다 베푸면서 친절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되었을 때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죽어서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 탑에 딱 올라갔는데 아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석 달이 아니고 3년이구나 라고 그가 결정을 하고 또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한 사절단이 왔다고 합니다. 바로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이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공작이 3일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석 달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3년 뒤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자신이 절제하고 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다 보니까 그 열매로 뭐예요? 그것이 퍼져서 이 독일의 황제가 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 뵙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항상 성령께서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는 더욱더 많은 넘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추수감사 우리 주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않고 진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주간 다를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